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3절까지 다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리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 개척할 때 늘사랑교회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교회가 늘사랑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아 개척을 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천안에 이제 늘사랑교회로 개척을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 쌍용동에 성결교 늘사랑교회가 오래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커다란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늘사랑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늘사랑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기 늘사랑교회, 이곳에 늘사랑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자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좀 하우링이 안 생기네. 교회 이름을 바꾸자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뀐 이름이 다 같이 시작. 아멘. 막상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늘 사랑도 참 좋지만 이렇게 주 닮은 교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주 닮은 교회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다. 아멘. 여러분 딱 보고 정말 주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이 바로 교회 이름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고린도전서 11장이니까 아마 신약 275쪽 정도 될 거예요. 신약. 앞이 구약, 뒤가 신약. 275쪽. 우리 11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게 꼭 사도 바울이 교만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줄을 맞춰서 오와 열을 줄을 맞출 때에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운데 사람에게 자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이 기준하고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기준한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기준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건너 사람들은 누굴 봐요? 기준한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한 사람을 보았던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내가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처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목적, 최고의 영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행복함이 오고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일 것 같아요? 스승을 닮아 있는 거예요. 스승을. 성도다, 신자다, 교회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 바로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달몬 식구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영광 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뭐 대박을 쳤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 내가 이번에 뭘 했다. 여기에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분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야,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이 저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보면은 정말 교회 다니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십시다. 24절 25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다 같이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닮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 뒤에는 우리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잘 참고 견디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 있다? 예수를 닮아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의 자랑, 성도의 영광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제자를 닮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서 바알세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을 닮았다라고 핍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바알세불은 소위 말하는 귀신의 우두머리로 여겨졌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또 아픈 사람을 일으키고 막 그런 것들이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귀신 들려서 했다. 그런 핍박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귀신 들려서 한다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라, 조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조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전할 때 쉽게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아니죠. 복음에는 분명히 핍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핍박이 있고 또 직장에서 친구들도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지금 어떤 건데, 막 그렇게 핍박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들 쫓고 또 아픈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일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다고. 그래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수록 우리는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끼리 예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두운 데서 하지 말고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하지 말고 지붕 위에서 말하라. 여러분 좀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공지가 뜨면은 지금 무슨 여러분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지요. 내일은 무슨 뭐 어떤 일이 있으니까 협조 부탁합니다.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저기 시골에 가면은 어때요? 이장님이 스피커에 대고 마이크 대고 스피커로 동네 여러분 뭐 마을 여러분 막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어떤 공지를 전달하면은 밖에 나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평범한 지붕 위에서 마을을 향해 외치게 돼 있어요. 공지사항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귓속말로 하지 말고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선포하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나가서 확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바른 복음을 했고 내가 구원을 입었다면은 내가 뭐 움츠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번은 연구단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하러 이제 연구단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막기 때문에 뭔가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연구단지에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누구 안다 그러면 이제 좀 열어줄까봐.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이 교회, 그래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군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교회 다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같은 직장에, 같은 교회 성도인데 같은 직장에 다니게 되니까 그 성도에게 찾아와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같은 교회에 다니는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주 닮은 교회 나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집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기도를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식당에 가가지고 다 같이 밥 먹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동료들과 또는 직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머니 이거 가져오세요. 이런 말 할 수 없거든요.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 화를 내거나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조금 불만스러워도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지 않는 동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있다면은 그걸 보고 저분이 교회를 다닌 분이었구나,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다가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저는 주 닮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전도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를 냈으니까 이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식사 기도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언젠가 한번 식사 기도를 어느 분께 부탁을 드렸더니 얼마나 길게 했던지, 그래서 장기침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름 성경학교. 그때 간식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이스크림을 딱 나눠주고 난 다음에 누굴 대표 기도를 시킬까 했더니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 기도를 부탁했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 부탁을 받고는 얼마나 신이 났던지 기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손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이스크림 다 녹고 있는 거예요. 녹고 있는. 근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아이들 아이스크림 녹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보통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근데 이 선생님이 지혜를 발휘했어요. 아멘 안 하고 그분은 뭐라고 할게요? 아멘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해버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할 이유는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대 얘기하면 좀 그렇죠?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이렇게 식사를 쫙 보통 하는데 보통 이렇게 소대별로 하지 않습니까? 소대별로 위에 고참들도 있고 또 중참, 제가 이제 소위 쫄따구가 이렇게 딱 들어가 가지고 식판을 놓고 식기를 앞에 두고 다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제 앞에 있는 식판이 식기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참들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식판을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는 것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또 나를 또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의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한 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반찬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식판도 없어지고 정말 좋은 반찬도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군에서요 통닭을 먹는 날은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 그때 갓 튀겨서 나온 통닭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통닭에 닭다리가 나오면 그건 정말 끝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조리병들이 그냥 줘요. 그냥 줍니다. 그럼 어떨 때는 그냥 뼈다귀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퍽퍽한 퍽퍽살도 있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닭다리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들고 이제 우리 서대원 앞으로 쭉 걸어가는데 이 닭다리를 본 순간 불현듯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날게요? 이 닭다리도 빼앗길 수 있구나. 기도하다가 우리 고참들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팍 드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식판을 앞에 뒀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고참들이 전부 다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빨리 기도해라.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냐. 닭다리를 손에 잡고 기도하는 게 딱 생각이 나요. 됐다. 그래서 닭다리를 딱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고참들이 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나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해도 힘없이 합니다.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거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옆에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백성이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나가놓고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무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믿는 게 막 드러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 다니는 거 조롱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고백하라는 얘기. 아내가 늘 저게 도전을 줘요. 여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너무 움츠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기가 많아서 통화를 하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다. 전도를 못한대요. 코로나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특별히 신천지 때문에 더 힘들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꼬이고 안 돼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딱 한 번 두려워하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느니,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두려움의 동생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느냐?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참새 1마리가 반 아사리온입니다. 반 아사리온. 여러분 이 아사리온은 유대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적은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런데 거기에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입니다. 16분의 1. 뭐 요즘 시급 단위로 치자면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시급 단위로 아주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그런데 이 아사리온으로 산 참새, 뭐 우리나라 참새는 조그만해서 뭐 구워 먹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참새 구이점이 있던가요? 그런데 유대 땅의 참새는 굵습니다. 아주 굵어요. 그래서 이 참새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참새를 사다가 뭐 다른 걸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으니까 먹을 때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돈이 바로 이 한 아사리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참새도 보호할 수 있다 없다? 떨어뜨리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돈의 가치로 말한다면은 결국에는 한 아사리온도 안 되는 아무 볼품 없는 그런 미물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를 창조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수록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저 참새도 지키시는데 너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보실까요? 자,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저를 잠깐 봐요.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옥이라는 말을 게헨나라 그래. 게헨나. 이거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게엔나 죽음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이 말은 결국 사람은 몸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다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넣을 수도 있는 분이다. 지옥에.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우리는 믿지만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여졌으니까 거기는 갈 이유가 없죠. 저를 잠깐 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늘 말씀을 보고 듣다가 갑자기 지옥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매일 천국 얘기만 하다가. 왜 우리는 이제 천국 갈 거니까 그건 걱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선생님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학식이 많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적어도 신학자 같으면은 막 신학의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고 이래저래서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매우 단순하게 나는 지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근데 이게 매우 단순한 것 같고 그게 무슨 저런 답이냐 허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지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 그리고 능히 그것들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긴박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담당해야 할 건 뭐냐?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이다. 빨리 가라. 그 긴박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저 낭떠러지기로 지금 들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뭐라고 한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죄송합니다. 30절. 자, 30절 시작. 너에게는 뭐들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자, 유대인들이 가장 신체 중에 가장 가볍다라고 하는 그 가벼움의 상징은 뭐냐면 바로 머리털로 봤어요. 머리털.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라는 말은 일종의 설명 방식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더 무엇 가지고 설명하겠느냐 그런 방식이에요. 뭘 더 무엇 가지고 설명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것 가지고 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은 더 큰 것, 가장 작은 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참새든 머리털이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면은 너희들은 복음은 지금 너희 주변을 떠나 세상 밖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과 영혼까지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3번이나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깊이 있게 묵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문제를 싹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나가라. 중단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앞에 섬기면은 그것을 위해서 피하거나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모든 것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걸어갈수록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그 걸어갈수록 그 길에 능력과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듣고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놓은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종의 복음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영국의 육상 선수인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에릭 리델이 영국 런던에 있었던 제8회 올림픽 때 100m 선수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경기에 출전하는데 결승전이 마침 주일날 하게 된 거예요. 주일날. 이 사람이 상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딱 잡히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에릭
리델은 자신이 최고의 그 선수로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이 100m 경기를 결국 포기를 합니다. 왜? 나는 주일날 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없다라. 그래 포기를 하니까 막 신문에서도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또 개인의 명예를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비난도 하고 그럴 수 있냐라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선수가 원래 단거리 100m 선수인데 이 육상협회에서 그냥 들 수는 없다라고 하고는 400m를 대신 나가주면 포기하겠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게 100m 선수가 400m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m는 힘을 다해 뛰는데 400m는 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뛴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릭 리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100m를 포기한 대신에 400m를 출전하게 돼가지고 제8회 런던 올림픽 육상경기 400m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땁니다. 100m 선수가. 그때 많은 이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100m를 포기하고 왜 당신은 400m 나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때 에릭 리델이 말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아멘. 결국 에릭 리델은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 거예요. 나는 주일날 뛸 수 없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400m의 기회를 주셔서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시인하세요? 찬송가로 시인하시죠? 기도로 시인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시인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의 삶에서 시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구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현장에 여러분이 다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집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어봤을 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환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참새도 먹이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 너를 안 지켜주시겠냐는 거예요.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시인할 때 하나님 여러분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결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굴 닮아 있다? 주님을 닮아 있다.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